고마우신 하나님, 어제 주일을 통해 하나님께 뜻을 정하게 하심으로 주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질병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도를 지키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며 성도가 성도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그 구원의 수를 더하게 하시며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따르고 전하게 하셔서 참된 복음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로를 고민하며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라나는 수험생들과 인생의 큰 도전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하늘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셔서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뜻을 깊이 알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을 주시며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통해 오직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응답의 역사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하오니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앞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 16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장애물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염려가 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언제나 바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바로 있기에 바로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런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에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되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결코 너희들이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코 너희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자, 그래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의 도우심과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기쁨이 있고,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에 있으며 언제든 범사에 소망이 있기에 감사하도록 하시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기뻐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데,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성령을 거부하지 혹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확정된 우리에게 굳건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멸시하지 않기를 바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 안에는 기쁨이 아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바로 말씀을 통해 지금도 일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령에 우리는 민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어려움 중에도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 아픈 중에도 스데반 집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스데반 집사는 고백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면서 고백했던 그런 마음으로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죽이려 들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용서해 달라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정된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말씀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바로 그 소망이 있기에 기뻐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그래서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의 그런 죄악된 모습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악한 영들은 이러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분명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혹은 오해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던 예수님마저도 사단이 다가와서 시험하고 유혹하듯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심하고 마음에 거부감이 들 때를 놓치지 않고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없게 하고 소망이 없게 하고 혹은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처음에는 작은 욕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은 작은 분노에서 시작을 합니다. 혹은 작은 시기와 그 죄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고난당한다고 하시고 죽으러 간다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는 실망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대적자들에게 넘겨버리는 것이죠. 이미 가룟 유다는 차츰 예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바로 가룟 유다는 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계속해서 파고드는 악한 영에 휘둘리고 유혹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한 순간 갑자기 그 죄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차츰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게 하는 아무리 작은 어떠한 악이라도 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욕심, 아무리 작은 분노와 시기라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죄된 마음이라도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악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도 살펴보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 몸을 담고 있었던 그런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생활을 아직도 완전히 씻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그 안에서도 여전히 옛 습관에, 옛 우상을 섬기는 그 습관에 물들어서 그래서 찢지 못한, 거룩치 못한 그런 습관에 빠져 있는 그런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직도 옛 생활의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서 때때로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나 그런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명령하기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도 어떻습니까? 악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옛 습관들이나 옛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음욕과 음란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물리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가늠한 여자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죄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 죄로부터 늘 자유로울 수 있도록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방해되는 모든 죄들을 제거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당부하는 내용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도자로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끈끈하게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비록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지만, 그런 교회이지만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한 그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하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우리는 형제 안에서, 바로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에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복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것을,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이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든 형제에게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해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성도는 늘 자라나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뜻에 따라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모범을 보이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한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늘 가르쳐져야 되고 따라서 그 복음은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밭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밭에다가 구덩이를 깊게 파고 돌들을 다 제거한 이후에 거름을 잘 주고 아주 품종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인은 큰 기대를 걸고 포도나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누가 와서 혹시나 여우나 이런 것들이 와서 따먹을까봐 망대도 세우고 준비를 잘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잘 열리게 되면 열매를 따게 되면 그 따놓은 열매를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저장해 놓고자 그래서 그것을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자 그래서 포도송이를 눌러서 짤 수 있는 그런 틀도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농부는 온갖 정성을 다들여 포도나무를 가꾸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맺힌 열매를 보니 포도는 포도인데 좋은 포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들포도가 난 것이죠. 농부는 극상품 포도를 바라고 정성을 들였는데 열매를 맺은 것은 좋지 못한 들포도가 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나무 비유를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런 극상품 포도나무, 포도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는 결코 작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바로 그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해지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오늘도 그러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기도자 되게 하시며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항상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인해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인해 더더욱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